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제 같은 그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란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절로 마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뒤 가운데로 두소서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나그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방이요 수속기간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은하게 수랑을 가르치사 주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기다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이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내가시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냈습니다. 명절을 지냈습니다.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또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명절의 기쁨들을 다 누린 줄 믿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명절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그저 이 명절이 또 괴로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왜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괴로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뭐라고 정말 그게 정답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명절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명절에도 우리의 인생이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면 평소에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괴롭지 않겠는가? 괴로운 날들이 많지 않겠는가? 힘든 일들이 많지 않겠는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왜 그런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괴로움은 누가 주는 것인가? 그 괴로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비참하겠습니까? 괴로움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망이 넘치고, 그죠? 정말 우리가 당연히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괴롭게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누가 괴롭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게 안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괴롭게 하신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괴로움을 당한 날들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한 날들이, 괴롭다라고 한 날들이 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게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시지?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니, 괴로운 나를 주시다뇨. 정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모세가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나도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날이구나.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이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괴롭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괴롭게 하세요. 믿는 사람도 괴롭게 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도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괴롭게 한 날, 분명히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이 괴롭게 한 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게 한 날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롭힐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이제 6살. 이제 막 아침에 일하기도 싫은데 눈 비비고 일어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씻기 싫은데 막 그냥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반명해가지고 끄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보냅니다. 우리 중차. 그럴 때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이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 그의 엄마가, 그의 아빠가 그를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배울 것을 배워야만 하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잖아.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모르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면 학교 가는 게 겁이 나요. 그냥 두려워요. 그런데 안 가면 매를 때려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몇 맞기 싫어서 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맞는 것이 너무 아파서 가게 되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약 그런 가정이 없으면, 그래 너 오늘 합격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놀아. 그래서 1학년도 마음대로 놀고 2학년 때는 더 신나게 놀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죠? 부모님이 왜 억지로라도 학교를 보냅니까? 왜 매를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냅니까? 그 아이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을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쉽게 잘 따라하면 되는데 잘 안 따라하져요. 싫은 게 많아요. 그냥 막 힘든 것도 많아요. 귀찮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싫어. 나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럼 하지 마. 너 미워하면 안 돼. 나 미워하고 싶어요. 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미워하면 살아야 됩니까? 너 사랑해. 너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정말 나를 닮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하기 싫어요. 나는 전부 다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미워하는 사람 되라.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뻗대면 매를 때려서 보내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때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데는 하나님 그만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냥 욕심벌레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야.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바로 너희가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너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았다. 그렇게 행하여 너희들이 마귀를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다시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자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그냥 온갖 더러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와서 다 들여다보고 계셔도 나는 못 봅니다.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 응답을 들고 와 계셔도 나는 아무리 소리쳐도 내 목소리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담을 딱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신 거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로운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한다 이 말이죠. 또는 환경 괴로움을 받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괴로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또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그 처지에 있으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네가 내 집에 들어올래? 너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씻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 그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할 보응을 받아서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또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저주에 따라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는 저주받기 위한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정 속에 있는 괴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냐? 진짜 괴로움이 아니고 내가 건너가야 할 가정이죠. 내가 유치원 가정을 지나가야 되고 초등학교로서 가정을 지나가야 되고 중학 가정을 지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광야를 돌게 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그들이 하루가 힘든 그 광야를 40년 동안 왜 돌았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괴로운 날이죠. 너무 괴로운 날이죠. 하루 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왜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어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사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딱 되어져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돌는 것은 자기들이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편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괴로움으로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면 너무 참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약속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괴로웠죠. 정말 광야를 뺑뺑 도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야 됩니다. 이제 그날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그날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5절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들의 그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아멘. 또는 그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제약을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맑게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맑게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을 계속해서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으라고 고생 진작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의 날을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또 큰 행복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날을 주시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때로는 나는 잘못 없는데요. 그런 잘못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요업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업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요업이 자기 의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정말 자기 의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의 의를 기준을 갖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엄청난 신을 당했습니다. 어림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시련 속에 그를 밀어넣고 있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첫날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안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위해서 아멘. 자기 의를 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자기 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깨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과 괴로운 때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봐, 너 그 의를 가지고 안 된대. 그랬으면 여비, 너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가 말할 틀림없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 오방하면서 나는 어렵다네, 나는 어렵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의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결국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분노를 보면 나는 너무 괴로운 날을 지냈어. 맞습니다. 괴로운 날을 지냈죠. 그런데 그 괴로운 날은 무엇을 위한 괴로운 날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진짜 참 기쁨을 위해서 진짜 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 편에서는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네가 바로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네가 훈련을 받은 기간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날을 주신다. 우리 편에서 보면 분명히 괴로운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괴로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 90편에 보면 인생 전체를 쫙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것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겨우 70, 80년인데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천년 사는 것이 한나절도 안 되던데 우리가 80년 산다? 야 길게 살네? 싶은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1초도 안 되던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살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 80 그렇게 살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즐거움을 그만큼 살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 날만 살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괴로운 날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그밖에 없어요. 그때 참 괴로웠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야. 정말 괴로운 세월을 보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헬렌 켈러 여사 같은 분. 그런 분은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 나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 다 시간을 합해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돌아보면 괴로운 날이 아니었다. 그것이 나를 등은같이 만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내게 축복의 가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 날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괴로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은, 괴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는데, 그러면 두 번의 후반부 보면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화는 누가 하나님이 줬다 그럽니까? 안 줬다 그럽니까? 화는 안 줬대요. 우리가 당했대요. 우리가 당했대요. 누구에게부터 당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열심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르느냐. 다 이 시작을 지고 따라와야 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어둠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일주일 내가 그냥 일할 때 피곤하다 사람들은 주일 되면 좀 자고 그냥 좀 쉬고 그냥 또 원래 나오면 될 텐데, 저 사람 뭐 한다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 또 교회 가는 거 몰라. 저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졸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당하는 거잖아요. 잘 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주일날 가면 되지. 뭐 또 수요일도 가고 또 금요일도 가고. 아이고, 진짜 요라야게 믿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거든, 화를 받거든, 너 크게 기뻐하라. 작게 기뻐하라가 아니고 크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까는 날수대로인데 이제는 연수대로. 하루가 아니라 이제 1년씩이요, 단위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연수대로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들을 다 그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한, 화를 당했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화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힘든 일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당한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 연수로 곱해서 내게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길게 살아서 80년, 100년, 120년, 재수 없으면 150년. 재수 없으면 150년입니다.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억지로 산소호흡기 꽂고 뭐 꽂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연장장치에 달려가지고 그때까지 살면 많아 이거죠. 재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한 80까지 살고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살같이.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살같이 지나간나이다. 살같이 지나간나이다. 우리의 80년 세월이 하산이 평 날아같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차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너 실험하면 네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 바로 그 살 같은 인생의 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그거 이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다 기쁨을 하는 일 아니잖아요. 막 즐거워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즐거워서 나는 즐거워서 해요. 그런 자기 도취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너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그냥 자신의 마음이 그냥 즐거울 때 열심히 잘하고 그냥 기쁨 잘하고 그건 자기 도취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물론 다 감당하지만 그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맡기신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지.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10편, 9편, 90편이 너무 정말 인생이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인생이 허무한 걸 얘기해줘요. 인생은 80년, 이거 80년 살아와야 그 날들이, 그 80년 세월이 한 살같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가 탄할 게 있니?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의 날이 있다. 더 큰 기쁨의 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구나. 괴롭게 한 날이 내게 영광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영광이에요. 하를 당한 그 날들이, 그 일들이, 내가 희생을 한 그 날들이, 그 일들이,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며 헌신했던 그 일들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는 것이구나. 내게 그것이 보상되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정말 처음에는 참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라고 했을 때 사실 좀 하나님이 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래도 그렇지. 내가 40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에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바라볼 때 이런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같이 날아가는 그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날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그날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옵니다. 아픔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요. 그게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괴로운 날이 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80년 살같이 휙 지나가서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이 80년이 살같이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원의 때가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여쭈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해가 안 될 일 많죠.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워낙 못난 사람이라서 그래요. 워낙 무지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니까. 나는 똑똑한 줄 알지만, 나는 다른 줄 알지만.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나는 정말 멍청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참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했구나.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그런데 진리가 비추어져야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르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나가시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느냐. 바로 우리의 기쁨의 때가 곧 이른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신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우리 영원한 기쁨의 날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런저런 괴로움들도 많고 힘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괴로움을 괴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넘어가야 할, 내가 넘어서야 할 가정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 되고 희생이 되기도 하고 헌신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위한, 더 좋은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예비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항상 고백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 되도록, 짧은 우리 인생에 매달린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영원한 기쁨이 나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